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뤄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큐티랑 진도가 많이 느렸어요.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전에 한 번 더 녹화해서 또 올려줄 겁니다. 진도가 많이 이렇게 뒤로 쳐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몇 주 동안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진행하지 못해가지고 그 여파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는데, 그래서 21장 이후에 나오는 이제 뒤에 28장도 일부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후의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이제 절기를 중심으로 여기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모세의 법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을 명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는,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인간적으로는 남자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춰서 이렇게 거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또 마태복음이나 모든 공간복음에는 그 사실이 없지만은 요한복음에는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수요일 큐티와 함께하는 말씀 강의 초반부에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풀어드리면서 그 요한복음의 컨셉을 절기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해드렸어요. 한번 옛날 그 강의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을 언급하고, 이 중에서 최소 2번의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때가 바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년의 공성회 중에서 첫 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6장 4절에는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셨어요. 관련 성경을 또 구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예전 강의를 이렇게 강의안을 살펴보시면은 거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 해의 유월절인 11장 55절에는 또 예수님이 유월절 방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또 예수님이 12장 1절에 보면은 확실하게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명절을 종교적 의무로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지키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명절 때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말고도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근데 여기는 맥추절을 가리킵니다. 맥추절이라고 언급하지 않지만은 상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동선을 살펴보면은 바로 맥추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7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했고,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중간에 14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유월절에도 가셨고 맥추절에도 가셨고 초막절에도 가셨고요. 심지어 7대 절기가 아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수전절 하누카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제가 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은, 자, 표 나왔습니까? 표 나와라. 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째 해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준입니다. 또 첫째 해 맥추절 정도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또 둘째 해 두 번째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고, 둘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리고 셋째 해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무신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비로소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면에서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해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것이 마지막 방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시키고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록이 없고요. 또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공간복음 모든 복음서에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을 틀림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렇게 지금부터 소개하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일주일간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동선이 기록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일차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1일차는 예수님, 그때가 이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에요. 예. 그래서 관련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오늘 이제 다뤄드릴 이 부분,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들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또 다뤄드릴 마태복음 21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리서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을 이렇게 그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게 이제 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1일차에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한 30분 전하고 또 기도할 거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 같이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1일차에는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1일차 얘기는 안 할 거고요. 2일차부터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
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2일차가 되는 이제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오늘 다뤄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또 2일차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입니다. 이것도 오늘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 3일차 되는 화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전에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전에는 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많이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충돌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같이 산헤드린 공회의 실권을 갖고 있는 이 장로들과 예수님이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21장 23절부터 23장까지 39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중간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녹화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소개할 겁니다. 시간이 안 돼서 녹화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강론이 여기 또 24장,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해드릴 것 같아요. 이게 3일차 되는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 중에서 3일차다는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4일차 되는 수요일 날 성전 구역에서 가르치시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차 될 때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시고 또 유월절 음식을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장소에서 세족식과 또 마지막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곳에서 이제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시죠. 또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5일차 되는 목요일 날 있었던 행적이고요. 또 6일차 되는 금요일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은 체포당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을 하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신문을 받으시고 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빌라도에 의해서 2번의 신문을 받죠. 그리고 또 헤롯도 신문하고 드디어 사형이 언도되고 그리고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6일차 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6일차 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8일차 되는 주일날 또 한 번 돌아오는 그 일요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 또 베드로가 또 무덤을 찾아가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막달라의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들이 거의 생략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일주일간의 행적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리서치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첫째 날 무엇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짝짝짝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1장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예수님 일행이 요단강 동편 이 베리에 지역을 경유해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도 띄워주셨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하셨죠. 위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지금 갈릴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굵은 선으로 예수님의 그 여행 경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저길 따라서 요단 계곡을 따라 쑥 내려오다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죠. 옛 길리앗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서 그 요단 동편에도 베다니가 있어요.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베다니, 요단 동편의 베다니. 그러니까 그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에 각각의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그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중심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좀 사역을 하시고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서 묵으셨다가 거기서 또 두 소경을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유다 광야의 루트를 따라서 광야길을 따라서 올라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에 도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 전반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루트예요. 지난번에 녹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다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벳바게는요, 파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파게. 파게가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무화과 나무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 부르는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파게하고 테에나잖아요. 이것은 봄에 맺는 열매인 파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무화과 나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벳파게에서 벳파게가 어디냐면은 이거 또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요. 자 보시면은 벳파게가 옆에 이렇게 베다니하고 감난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여기를 예루살렘을 가 보면은 가도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무화과가 잡힙니까? 그렇죠? 감도 안 잡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위에서 찍은 장면이라서 고도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지역은 해발 700, 800m 되는 높은 산지예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대관령 정도 높은 데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그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평균 교도가 다 700m가 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만 해도 760 몇 미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 광야에서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유대 광야로 쫙 올라옵니다.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99m예요. 거의 300m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쫙 올라오면요, 실은 1000m가 넘는 산을 등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나무도 없는 광야 24km 정도가 되는데 광야길 24km를 1000m 되는 데를 올라옵니다. 그럼 그래서 새벽 일찍 출발해야지 밤에 이르러서 겨우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그럴 때 여리고에서 출발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것이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위성 지도에 보면은 보이나요? 길이 보이나요? 길 보이죠? 무슨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칠해줄 걸. 제 거에는 이렇게 칠해놨는데 보이나요? 제 건 칠해놨는데. 그래서 베다니에서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베다니를 경유해서 여기서 두 가지 루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를 통과해서 감람산 정상까지 갔다가 거기서 내려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 옆길로 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지고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첫 번째 루트가 있고요. 그게 이제 위쪽입니다. 지금 베다니, 벳바게, 감난산, 예루살렘 그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베다니에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또 길이 있죠. 길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그러니까 벳바게나 감난산은 통과하지 않고
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단면으로 잘라서 보실까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 감난산이 최고 고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818m잖아요. 지금 여기 성전산은 나와 있지 않지만 761m인가 3m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이 감난산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좀 밑에 보입니다. 약 한 5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성전은 없지만은 거기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예? 사원이 있는데 그 황금동 사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터 바로 옆에 황금동 사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을 이제 와이드하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요 다 어디서 찍었냐면은 감난산에서 조망대가 있어요. 감난산에 보면 조망대가 쫙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1였나 $2였나 지도를 팔아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제 방에도 지금 창문 가리개로 쓰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 그때 거기서 사온 건데요. 예, 그럼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보는 뷰예요. 뷰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달아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바로 밑에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지나가요. 예, 기드론 골짜기가 지나갑니다. 또 왼쪽에는 서편 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들어가고요. 예, 그게 이제 만나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서 쭉 가가지고 유대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저 사이까지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베단이라고 기록된 그 위쪽에 보면은 818m에서 거기가 감난산 전체가 다 감남산이에요. 올리브산인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시내가 보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다 예루살렘 시티잖아요. 전체가 다 뭐 베단이고 다 예루살렘 시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이렇게 요 밑에 보이는 정말 조그만 공간 반경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올드시티라고 부르죠. 지금은 예루살렘은 인구가 300만 명이죠. 그때 당시에는 6만 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큰 반경이지만 이때만 해도 요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안 되는 그 좁은 공간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고 그곳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12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할 때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고 했죠? 베드로의 집이라고 했죠. 예,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는 마지막 한 주간만 방문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 예수님은 거의 절기마다 예루살렘 쪽으로 오셨는데 그때마다 묵는 곳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는 굉장히 이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할 때도 이곳 베다니에 오셔서 거기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준비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바로 건너편에 아까 벳바게에 있었잖아요. 벳바게로 보냅니다. 베다니에서 벳바게가 얼마 안 돼요. 한 2km 남짓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쪽으로 보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21장 1절 후반부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모두가 언급되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 두 마리를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 모두를 다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요. 예수님은 과연 어느 나귀에 탔을까? 나귀에 탔을까? 나귀 새끼에 탔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생각 안 해봤죠? 1번 나귀, 어른 나귀, 2번 나귀 새끼.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미리 이제 강의안을 본 분들. 상식적으로 나귀에 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탑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 본래 여기 그때 당시의 왕들은요 평화시에 타는 그 짐승이 따로 있고 전쟁 시에 타는 짐승이 따로 있습니다. 왕이 전쟁을 수행할 때는 말을 탑니다. 근데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나귀는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귀족들이 애용하는 자가용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왕 또는 귀족들만 타는 건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뭐 수단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마리의 나귀가 다 등장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 두 마리 나귀를 다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냥 나귀, 어른 나귀만 이렇게 끌고 오면 되는데 나귀 새끼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귀 새끼까지 새끼 나귀 새끼를까지 끌고 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은 메인 나귀라고 표현했어요. 나귀를 그냥 나귀가 아니라 매여 있는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이 매여 있는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은 안장을 진 나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 두 마리의 나귀가 보이죠? 좀 확대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두 마리의 나귀를 자 보시면 오른쪽 나귀는 약간 크면서 다 자란 나귀인데 안장이 있죠. 사람이 탈 수 있는 안장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나귀는 약간 좀 작아요. 약간 어리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안장이 없어요. 그렇죠? 안장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얹혀놓은 도구인데 메인 나귀는 안장을 진 나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짐을 싣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되고 준비된 나귀를 가리킵니다. 이 나귀는 다른 때는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매여 있습니다. 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쉼을 갖고 있고 일할 때만 풀려져 가지고 안장에 놓고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짐을 싣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나귀를 가리켜서 이 성경에는 메인 나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라고 불렀는데 이 나귀 새끼라고 부른 이 단어는 정말 이렇게 베이비의 나귀를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살에서 4살까지의 어린 나귀를 의미합니다. 청소년 나귀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 나귀는 아직 그때까지는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인 나귀라고 할 때는 안장을 짓고 사람들을 태운 경험이 있는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현역 나귀를 이야기한다면은 나귀 새끼는 아직 현역으로 등장하지 않은 그런 나귀를 말합니다. 한 번도 안장을 지어보지 않는 나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나귀 새끼가 현역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 메인 나귀와 함께 길을 가도록 훈련시킵니다. 저게 그거예요. 이미 현역에 그 안장을 진 메인 나귀와 함께 다니면서 같이 묶어놓고 다니면서 쌍으로 다니면서 저렇게 메인 나귀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안내를 하면은 저 새끼 나귀 새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드디어 안장을 얹혀놓고 현역으로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테스토모니아를 아니죠. 로기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멍에 매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어요. 근데 이 멍에 매지 않는 나귀 새끼를 혼자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쌍으로 이렇게 데려오게 한 겁니다. 메인 나귀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세밀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예언이 세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벳바게로 갔더니 정말로 메인 나귀와 그 옆에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져오려니까 주인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주께서 쓰신다고 했더니 그냥 내어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아마도 나귀 새끼 위에만 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그림에는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에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는 입성하는 여기는 이제 나귀가 한 마리가 나오는데 원래는 두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옆에 또 다른 나귀가 있어야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메인 나귀의 안내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예요. 입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그림처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혼자 예수님을 태웠으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우리가 좀 다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그림들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이런 것까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안장을 짓지 않는 나귀를 처음으로 나귀 새끼의 등을 타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거기에 깔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십니다. 이때 21장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이 장면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피고 또 막 흔듭니다. 이 나뭇가지가 이제 종려나뭇가지예요. 종려나뭇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귀환할 때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잖아요. 그 성문을 통과할 때 백성들은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밑에 깔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뭇가지를 깔아주고 어떤 사람들을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승리하시는 왕으로 지금 인식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죠?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은 메시아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들이 지금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 주세요.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흔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을 로마의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참고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동선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느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는가를 좀 추정이 가능한데, 자 보시면은 지도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냐면은 여기 사자문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황금문 바로 위쪽에 있는 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그 옆에가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이게 지금 성전을 보면은 동편에 있는 문이에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지역을 성을 보면은 사면에 전부 다 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문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사방에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성벽이 쫙 있거든요. 그럼 거기 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자문 또는 수데반문, 여호사밧문, 또 양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저쪽 예루살렘 성전 동북쪽에 있는 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문을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생겼어요. 저 문에 한번 들어가시면은요,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10m 정도 가면 뭐가 있냐면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10m 정도만 바로 가면은 들어가자 오른쪽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저도 저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원래 저 문을 가리켜서 양문이라고 불렀어요. 양문,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왜 양문이냐면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양들이 출입을 해야 하잖아요. 조문을 통해서 양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해서 양문.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이름들 중에서 양문교회가 참 많잖아요. 양문교회. 저 뜻이에요, 저 뜻. 양이 출입하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양이 출입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양이 자꾸만 출입을 많이 하네.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문이라는 것은 여호사밧 골짜기와 연결된다라고 해서 여호사밧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 스데반 일사가 저 근처에서 순교해서 기독교인들은 스데반 문이라고 부르고요. 또 사자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16세기경에 오스만 제국의 그 황제,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다시 문 그림 보여주세요. 그 문의 양쪽에 보이나요? 좀 다른 그림, 확대된 그림. 그죠? 문 좌우에 꼭대기 문 위쪽에 아치 모양의 양쪽에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자예요. 각각 사자를 한 쌍씩 양쪽에다가 사자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 이름 불러요. 양문, 여호사밧문, 스데밧문, 또 사자문.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는데 그 밑에 가면 황금문인데 황금문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재림을 하시는데 그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막아놨어요. 실제로 못 들어오게 예수님 못 오게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해서 그 앞에 지금 그 기드론 건너보면은 공동묘지가 엄청 많잖아요. 옛날에는 부른 게 아주 갑이었어요. 아주 그냥 아무나 못 묻히는 땅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석간에 시체를 놓죠. 그게 거기 감람산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밑에는 전부 다 공동묘지예요. 그 석간들이 쫙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처음으로 부활하기 편한 곳이라고 해서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뭔 얘기하다가 차장 그래요. 자, 12절로 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저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입장하신. 성전은 바로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성전이에요. 몇 개의 골목만 터나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쪽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12절 그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그냥 상도 뒤엎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막 둘러엎으시고 완전히 지금 무슨 철거만 원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여기 오셨잖아요. 분명히 1년에도 몇 번씩 오셨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다가 그리스로서 공식적으로 여기 입성하실 때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방문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는 왜 이렇게 그들 입장에서 행패를 부렸을까? 그때는 잠잠히 계시다가 무슨 권력을 받으셔서 그런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왜 이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요, 아주 세속화가 대단히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은요, 모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습되는 게 대제사장 제도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에 잘 보이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결탁을 위함입니다. 또 뇌물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또 다른 갑치하는 제사장 가문과 또 레인들이 모습들이 원래 그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는 그 본래의 경건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완전히 종교 집단, 종교 정치가 결합된 집단으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사두개인은 근원이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 총독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 정부에 잘 보이고 자기의 그 종교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치인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선거도 못 하고 돈이 있어야지 사람 관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재정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드는데 자기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들이 이윤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이 뜰이 4곳에 있었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죠. 이방인의 뜰 쪽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2가지를 허용을 했습니다. 성전에 오면은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본래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키워온, 자기가 준비해온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관리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결함이 없는 가장 건강한 가장 실한 가축을 데려와서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온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요 그거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 갈릴리에서 양 끌고 오거나 뭘 끌고 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도 다니기 힘드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제물이 정말 이렇게 제사드리기에 흠이 없는가를 검수 작업을 합니다. 제물 드리기 앞서서. 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거든요.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다 훑어봐요. 다리도 한번 펴보고 몸도 밑에도 다 보고 삥 둘러봐가지고 정말 결함이 없는 제물이어야지만 가축이어야지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때 권한은 제사장한테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얘는 분명히 실한 건강한 가축인데도 얘는 흠이 있어 불합격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걔는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에 거기에 있는 파는 사람들이 준비한 그 가축을 사가지고 그걸 드려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개인이 준비한 거는 정말 건강한 그 가축인데 상인들이 준비한 거는 흠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건데 제사장은 그것은 합격. 공무원이 부조리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저개발 가면은 그런 공무원 부조리가 많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해서 가축을 안 갖고 옵니다. 그냥 맨몸으로 와서 여기서 사요. 사가지고 정말 흠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제물은 하나님이 요구한 그 제물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는 제물만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합격 인증을 해주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상인들은 문제가 있는 가축을 싸게 공급받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윤이 남죠. 그거를 제사장과 나눠 갖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세켈이잖아요. 세켈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을 사용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켈이라는 화폐가 통용이 안 됐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다 로마의 화폐가 통용이 됐습니다. 데나리온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 아사리온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화폐가 통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는 이 세겔이 사용되는데 성전에서는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 남자들은요, 한 달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성전세를 냅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데 그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켈을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일반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동전들은 전부 다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로마 황제의 두 흉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성전에 드릴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세켈에는 대신 저기 있는 메노라 같은 그런 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전 자체가 그려져 있는 그 문양에 따라서 거룩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만 통용되는 세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밖에 나가서는 쓸모가 없어요. 이거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화폐 교환을 하는 겁니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달러 환전을 합니다. 그럼 환전에 보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매매 차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하는 사람이 환전상 여기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과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환전 그 수수료를 비싸게 해가지고요. 아주 비싸게 팔고 자기는 이제 싸게 좀 여기 성전에서 제사장한테 구입해가지고 그 차이를 또 나눠 갖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 정치 종교 권력과 결탁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공공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공식적인 자격으로 들어왔을 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런 부조리, 그런 성전이 훼손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드러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21장 14절. 맹인과 저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그냥 이걸 그냥 지나갔는데 실은 이게 그냥 지나갈 문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죠. 근데 그것은 성전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성전과 다른 장소에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지만은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전은 일본 말로 그거잖아요. 나발이잖아요. 나발이. 내 구역인데 내 구역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는 이 행동을 그들이 과연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용납하지가 못했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아주 분노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상한 일은 아까 그거 뒤엎고 막 이런 것들 포함한 거죠. 그런 일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는 일이 사두개인들과 정말 정면으로 대립하는 그 일들만 골라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분노가 그냥 머리 끝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변들이 갈릴리 베레아 이런 데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때는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감시도 하고 했는데 바로 자기 안뜰에서 이 일을 하니까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성 밖에 베다니 곧 나사렛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첫째 날 행하신
또 발생한 일입니다. 자, 둘째 난으로 넘어갈 거. 이거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뤄드릴 건데, 둘째 날의 중요한 사건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시장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이 이제 성 일정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나사로가 밥을 대접할 텐데 먹을 것을, 네, 그것도 안 드시고 그냥 바로 새벽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성까지는 1시간 남짓 되는, 걸어서 1시간 남짓 되는 거리인데, 가다가 마침 무화과 나무를 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걸 찾아봤는데,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21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했는지 안 했는지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는데, 여기 상황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혼자서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보충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설교에서도 설명하고 엔텐 강의에서도 그냥 한 두세 번 하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방송을 듣는 분이 모르는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한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본 열매가 열리는 테에나가 열리는 시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에나는 5월, 6월이 돼야지 이제 테에나가 열리는데, 테에나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짜 여러분이 먹고 계시는, 사드시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돼야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고,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6월절이니까 봄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시즌이 아니에요, 이때. 그런데 이때 본 열매는 아니지만은 예비된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파괴가 열리는 시즌입니다. 근데 파괴는요, 본 열매와 달리 아직 수분도 없고 푸석푸석하고 먹기에 완전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예요. 왜냐면 이때 보리가 첫 수확이 일어나잖아요. 초실절이잖아요. 6월절, 무교절 주간에 초실절이 오잖아요. 이제 보리가 열리는, 이제 아직 추수가 6월절까지는 시작이 안 했어요. 초실절이 돼야, 며칠 뒤에 초실절이 돼야 추수가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옛날 우리나라 보릿고기 하면은요, 보리가 추수되기 직전까지는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배고프잖아요. 바로 그 시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파괴가 열리고요. 파괴는 누구나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파괴라도 먹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찾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파괴를 얻을까 해서 갔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죠.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여준 비유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라 죽은 것처럼 실제로 멸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파괴가 중요한 이유는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본열매 태어나가 열리지 않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이 파괴와 태어나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 같은 경우는 이 파괴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자리만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잘라 버려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태어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잘라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잘라질 나무예요. 잘라버릴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파괴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시가 살짝 넘었는데 9시 5분까지는 끝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추가로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면은요.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문맥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예수님이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 추가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경고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표현을 보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없는 세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게 되었고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라 죽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행하신 일들을 쫙 보면은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체계, 또 종교적인 체계, 또 믿음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고 깨트리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고난받아 돌아가셔야 되지만은 너무나 급하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역의 이 막바지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 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고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